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곳에 인기와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권력 서열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 따지며 다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의 왕이나 권세 부리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사람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빵을 직접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제자나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기억하면서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대상이 가난한 과부들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약자였음을 알 수 있죠.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각오를 밝히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결심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의리와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어느새 시들고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